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농구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보시다시피 잘할 것 같지 않죠. 정말 못합니다. 게다가 농구를 볼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저와 달리 농구를 좋아합니다. 지금 2024-2025 NBA 시즌이 지난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막전이 지난 수요일 10월 23일 LA 레이커스 그리고 미네소타 팀버울버스가 함께 개막전을 벌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를 아십니까? 예,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 르브론 제임스 선수하고 그 아들인 브로니 제임스가 함께 NBA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함께 경기를 한 겁니다. 이게 NBA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현역 선수로 리그에서 뛴 건 이게 르브론 제임스와 그 아들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예. 지금 르브론 제임스는 40살이고요. 아들은 20살입니다. 예. 우리도 이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이 인생의 경주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세워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농구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구팀이 드디어 리그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 경기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관중들은 환호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선수들은 정말 바쁘게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시작한 지 8분 만에 23대7로 형편없이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예. 슛은 던지면 튕겨나가고요. 리바운드는 상대방이 다 가져가고요. 그리고 인터셉이 들어오면 그냥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코치가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때 선수들이 전부 한마디씩 이 경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진짜 흥분된다. 이런 멋진 경기장에서 우리가 결승전을 치르게 되다니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한 선수가 또 거듭니다. 나는 이 결승전 유니폼이 너무 좋아. 이 흰색에다가 이 금띠 이거 정말 세련 끝판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이에 다른 한 선수는요, 흥분된 모습으로 저 관중석에 있는 그 자기 가족들에게 계속 손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 옆에 다른 선수는 뭐 하고 있느냐면은 여자친구에게요, 이게 뽀뽀를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코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맞다. 지금 우리는 멋진 경기를 지금 하고 있어. 야, 우리가 결승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어디야? 한번 즐겨보자. 계속 이대로만 해.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신 바짝 차려. 전광판을 한번 봐. 지금 우리가 치고 있잖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치게 될 거야.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될 거야. 하고 소리를 쳐야 될까요? 여러분, 아마 제대로 된 코치라면 전광판을 봐. 전광판을 좀 보라고 하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광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치는 선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기에 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수도 코치도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빠져서 그렇게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금방 물린 그 유니폼 한번 입어봤다고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아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경기를 잘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지금 이 경기를, 왜 이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광판에 기록된 내 인생의 스코어는 지금 현재 얼마인지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흐르고 있는 그 내 인생의 궤도를 바로 잡을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질 수밖에 없는, 도저히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없는 열세에 몰려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궤도를 벗어나서 자꾸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락으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아버지신데,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예, 이 땅의 삶은 늘 고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역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역전의 은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역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도 이 역전의 은혜, 다시 이기게 하시는 이 은혜, 이 이김을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경기 가운데 열세에 몰려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경기는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되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또 그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또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불가항력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열세에 몰려 있는, 더 이상 이대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려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미 경기는 끝났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지금 이미 저물었는데, 아니 있어야 새로 시작을 하지, 빈손으로 빈들에 서서 내가 지금 뭘 하겠다는 거야.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인생을 살아있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질 수밖에 없는 상황,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역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큼이나 교회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몇 명요? 예, 1명. 일단 앞에 뭐를 하나 붙입니다. 꼴랑 1명. 예, 850대 1. 이 850대 1의 대결로 알려진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 대결이 벌어지게 된, 이 매치가 성립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가뭄이 들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의 원인을 아합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이야. 어제 들으셨죠? 그건 너 때문이야. 그리고 엘리야는요, 아합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른 코치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전투를 제안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
그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진짜 참신이신가, 바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로 임하는 신,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걸 증명하자 하고는 여러분 이 전투가 드디어 성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안을 들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정말 열심히, 정말 불쌍할 만큼 열심히 애처롭게 그렇게 그들의 신에게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매달립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50명이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제가 좀 몸무게가 좀 줄어서 효과음이 제대로 안 나네요. 850명이 지금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8절의 말씀에 보면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냥 뛰는 게 아니고요, 칼과 창을 가지고 막 찢어가면서 지금 막 뛰고 있습니다.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필요한 게 36개죠. 게다가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9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더라. 아니, 그렇게 굴려댔으면,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으면, 그렇게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열심히 했으면 뭐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상은 허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응답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850이라는 이 숫자에 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850만 명 합시다. 하나님 없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몸이 상하도록, 피가 흐르도록, 암만 내가 가진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암만 발을 굴려도 절대 세상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쏟아부을 힘마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냅다 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 바보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처지가 850명 앞에 서 있는 엘리야 같다 할지라도,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850명이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떠신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어떤 퍼포먼스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엘리야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전부 저 바알 선지자 쪽에 다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왜요? 이기는 편에 서야죠. 괜히 잘못 지는 편 들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850대 1은 이기는 편은 저쪽이니까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일단 왔습니다. 그러다 무엇부터 합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기 수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다시 고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단은 당연히 번제단입니다. 영어로 altar죠. 원래 갈멜산에 있는 이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거기에 이방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여호와의 제단은 그냥 허물어 버리고 더 좋은 바알의 제단을 옆에 세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곳에서 이방 신을 예배하고 있었고, 결국 그 이방 신을 예배하던 하나님의 제단은 다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온갖 음란한 우상의 문화와 정결하지 못한 제사가 드려진 그곳은 여러분 결국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과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 여러분 아세라의 선지자, 그 사람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이방 문화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러니 무너진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여기서 머뭇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파사크라는 말을 쓰는데요, 발을 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입니다. 뒤틀뒤틀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양다리 신앙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더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다른 신을 똑같이 대우한다라는 거, 그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세상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역전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혼합되어 있는, 그리고 무너져 있는 제단을 먼저 수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껍데기 신앙으로는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김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를 머뭇하게 만드는 이 문제를, 이 불신앙을 우리가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 보혈의 은혜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산 제사, 신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의 이 예배의 제단은 지금 어떻습니까? 무너진 곳이 없습니까? 왔다 갔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가 믿었다 말았다, 믿겼다가 안 믿겼다 하는 그런 양다리를 걸친 그런 예배가 아닙니까? 신령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그저 죄인인데, 그저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 무너져 있으면 어떤 은혜도, 어떤 기적도, 어떤 역사도 여러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뭐 살만하십니까? 뭐 하나님 빼고는 다 괜찮으시죠? 예. 그게 제일 안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 살만하고 다 괜찮고, 그거 여러분 가장 안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빠졌을 때 나는 힘들어야 합니다.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빠졌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데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영적인 여러분 문둥병자지요. 엘리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만 은혜를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합니다. 하나님부터 모셔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죄의 찌꺼기 때문에 무너지고 갈라진 곳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뭐 어떡하겠어요? 나도 나를 못 살리는데 내가 누구를 살립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만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좀 속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기만 하면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는 잊어버리기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사람은요, 반드시 뒤끝을 남깁니다. 사람은요, 해결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 코치인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아유, 그만하면은 잘하시는 겁니다. 아유, 다 잘 될 겁니다. 아유,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런 위로와 격려가 진짜 이루어진다면 why not? 근데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좋으신 분입니다.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만 잘 되는 길입니다.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뭐든지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이, 때가 되면 공부하겠지 뭐.
세월 가면 깨닫겠지. 여러분 이런 부모 있습니까? 이놈아 다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있는 거야. 공부도 때가 있는 거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나 그때 공부 안 했거든. 그래서 너가 또 아들 낳았잖아.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아니 그 권면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해야 합니다.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온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너진 제단들을 다시 세우고 850이 아니라 850만이라도 여러분 제압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역전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구별된 도랑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랑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라고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하라고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도랑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도랑을 만들어라.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요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이 곡식 두세아 혹은 두서아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두세아는 약 15리터입니다. 15리터가 들어갈 만한 그런 도랑을 만든 겁니다. 주변으로. 자, 그리고 33절의 말씀에 보면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물을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그럽니다. 원래 여러분 번제단에는 바짝 마른 나무를 올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물을 부어라 그럽니다. 34절입니다.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그 다음에요 35절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계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물을 몇 통 부었을까요? 통 넷에 세 번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3, 4, 15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 번은 완전히 부었다는 뜻입니다. 총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왜 도랑을 만들고 거기다가 왜 물을 부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또 해석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불이 내려와야 될 상황이니까 진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을 보여주려면은 물을 부었는데도 불이 내려왔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바알의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을 구별하기 위해서다. 지금 갈멜산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바알을 위한 거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 이제 돌 12를 가져다가 다시 수축한 어찌 보면 초라한 여호와의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 똑같이 나무를 쌓고 그의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바로 이 제단에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바알의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이 섞이지 않게 만든 겁니다. 이 바알의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구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세상의 제단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을 우리는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코데시라는 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이 도랑을 넘어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이 도랑을 넘어서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경영적인 전략과 철학이, 심리학적인 기법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을 부어서 다 씻어내야 합니다. 12통을 들여 부어서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교회와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 중요한 결전을 앞두고, 지금 교회가 사느냐 마느냐 하는 이 850대 이 결전을 앞두고 바짝 마른 좋은 나무만 가져다가 태워도 지금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다 물을 부으면은, 그리고는 어떻게 이겨? 거기다 도랑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 가져오게 만들면,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이겨?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져 갈수록 포용력이 큰 교회로 변해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져 갈수록 복음이 희석되는 겁니다. 복음의 거룩한 파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여도, 사는 모습만 보면 세상과 다를 것 없어 보여도,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세상에는 없는 것은 뭡니까? 교회에만 있는, 성도들에게만 있는 유일한 것,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거룩한 분을, 그 거룩한 진리를 여러분, 세상의 그릇에 담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의 그릇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이제 이번 한 주간 8주 동안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작은 예수가 되는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변했습니까?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더 닮아 있으십니까? 내 옆에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조금 다르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 모양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교회 다녀요? 언제부터 다녔어요? 저 모태신앙인데. 그보다 더 심한 말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자기 편으로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850대 1로 지금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구경하러 와가지고 저쪽에 다 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 왜 저기 가 있었을까요? 저기만 불 내릴 거니까. 와라 해가지고 겨우 그거 지어가지고요. 저래가지고 되나? 어떻게 망해도 저기 쫄딱 망해서 딱 한 명 남아있나?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태워야 될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면 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불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거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왜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모양이야, 나만 미워해, 나한테만 응답이 없어. 그래, 너한테만 응답이 없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가시고 싶으신데 그 더러운 것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예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못 주시는 이유는요, 그건 나 때문입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끊을 거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무너진 재단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쌓아야 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재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도랑을 만들어서 이제는 세상과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불이 반드시 임할 겁니다. 불이 임하는 인생, 불이 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 인생, 생명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한말, 조선시대 말기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최초로 목사가 된 분이 최흥종이라는 분입니다. 최흥종. 원래 이 최흥종은 광주에서 유명한 주먹건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아주 깐깐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못돼 드신 분이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분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선교사님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었고, 그냥 보기에 좋은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선한 일 같고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던 이 최흥종이 그 인생을 바꾸게 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당시에 목포에서 병원을 하던 의료 선교사 포사이드라는 그런 의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오웬 선교사님이 폐렴에 걸려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목포에서 광주로 지금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포사이드 선교사를 영산포에서 모시고 이제 이 교회까지 오는 역할을 이 최흥종이 맡았습니다. 선교사님을 나귀에 태우고는 이제 나귀를 끌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길거리에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끙끙끙끙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일단은 피해야 됩니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잘못 이렇게 접촉했다면 큰일 났죠. 근데 놀랍게도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나귀에서 내리더니만
이 나병 환자에게 자기 외투를 벗어서 입혔습니다. 덮어서는 버쩍 들어 앉아서 나귀에 태웁니다. 그리고는 혹시라도 나귀에서 떨어질까 봐 꼭 껴안고 꼭 붙잡고 그리고 병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 나병 환자는 처음 보는 외국인 선교사가 그렇게 환대를 하니까 이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졌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나에게 이런 일을 하는가.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가면서 이 나병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합니다. 이 장면을 쳐다보고 있던 최홍종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흉측한 저 나병 환자를 저렇게 꼭 껴안고 저렇게 귀하게 저렇게 대접을 해주고 있는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이 나병 환자가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최웅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팡이 좀 주워 줄래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 지팡이 만져도 나병 전염 안 되니까 그냥 집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최웅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지팡이를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암만 봐도 이게 너무 더럽고, 암만 생각해도 이거 한번 잘못 만졌다가 내가 나병 옮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결국은 집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숙소에 가서 최영종이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왜 못하는가? 왜 저 사람은 같은 조선인도 아닌데 어떻게 나병에 걸린 조선 사람을 부둥켜 안을 수가 있는가? 근데 왜 나는 지팡이 하나도 나는 못 집어주는가? 그 이유가 뭔가 도대체? 뭔가? 그 질문을 붙들고 밤새도록 뒤척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는 한 가지 답을 얻게 됐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와 나와의 차이는 미국 사람도 조선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구나. 내 안에는 예수가 없구나. 그것 말고는 도대체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걸 깨달은 최홍정이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을 합니다. 진짜 영접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깐깐한 사람이요, 그 지팡이 하나 그 못 들던 그 사람이요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을 했느냐면요, 평생을 나병 환자와 그린들을 돌보고 나병 환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그 그린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을 그렇게 깔끔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전은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벌써 했었죠. 젊었을 때 했지요. 예.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역전은요, 예수님이 일하셔야 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850대 1이라는 도저히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그런 인생,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전부 저기 가서만 구경하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 바로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아픔을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라면은 그분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피를 물을 그리고 그분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 주시면서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은 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여러분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이김을 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을 절대 모시고 절대 떠나지 않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승리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반드시 살리고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